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떤 사람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초음파 기계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몰랐던 큰 병이 발견되어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살아왔던 자신이 그렇게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초음파 기계를 부수며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 기계가 무슨 죄가 있다고 기계 탓을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기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렸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 있었던 거죠. 초음파 기계는 병을 발견하는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본문은 율법의 기능이 마치 병을 발견하는 초음파 기계의 기능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병원이 병을 진단하듯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갈등을 싫어해서 다른 사람과 적당히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 자기는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나만 위해 살아오느라 이웃을 섬기지 못했던 죄인이 나였음을 그 말씀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로 진단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단해주는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보호하고 변명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율법 자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공로주의가 문제인 것이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요 다림줄이죠.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방심했으나 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고치고 싶어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 율법이 선할 뿐 아니라 의롭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병을 진단하면 그 기계는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대하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7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다. 이 구절은 사실 바울의 자기 고백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회심하기 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 애쓰면 애쓸수록 거룩해지고 자유해지기는커녕 내 안의 죄, 다른 사람의 죄가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되는 것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웃사랑의 율법을 배우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는 그리스도인 이웃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수록 겸손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기는커녕 율법을 지키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자기 영혼, 그 율법 앞에 끊임없이 영적인 부담감에 짓눌리는 자기의 죄책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선한 율법조차 도구 삼아 다른 이를 죽이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의로 가득한 죄인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것은 율법조차 자기 의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인간의 죄, 그 죄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행동을 결정하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노예,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늘 평생을 넘어졌던 그 습관적인 죄의 문제 앞에서 또다시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들이야말로 우리가 죄에 지배당하는 죄의 노예였다는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겨우 노력해서 선한 삶을 살수록 그게 또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만해지기만 하는 거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며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율법조차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절망스러운 죄인, 그것이 나의 본성이라고 바울은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바울뿐 아닙니다. 율법 앞에 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25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절망해 본 사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머리로는 은혜를 알아도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에서 그 은혜에 반응하지는 못합니다. 아직 내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십자가 말고도 다른 길은 없는지 기웃거리는 존재입니다. 아직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감히 구원 외에도 다른 복을 요구하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냐고 따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의 죄성 앞에 절망한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의 높은 기준 앞에 모든 인간을 절망하게 하시고 그 절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새벽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없던 자기 자신에 대해 아파하고 탄식한 적이 있으십니까? 선한 것을 꿈꾸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바울을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하게 만들었던 이 영적인 절망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한 사람만이 정죄와 죄책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 자신에게 절망합시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내 힘과 의지로 무엇을 이루려는 모든 헛된 시도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은혜만 굳게 붙들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사랑하며 또 사랑받는 율법의 아름다운 요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곤고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선하다고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만 반복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선한 것을 행할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절망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의 거는 모든 기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계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